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역사를 공부를 하는데, 그 역사 속에는 문화가 녹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의 선조들이 살던 그 삶 속에서 우리 선조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세상을 생각하고 역사를 만들어 나갔는가. 이것이 사실 역사 공부의 진짜 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문화사상이 집약되어 있는 이 천부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목을 한국인의 DNA 천부경에서 길을 찾다. 이렇게 거창한 제목을 붙였는데, 천부경은 너무너무 심오하고 압축된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모든 영감의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 길인데, 것인데 오늘 작지만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이 하이데거라고 하는 이 철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70년대에 우리 한국 철학의 서울대학교 철학 교수이신 박종원 교수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종원 교수를 비롯한 여러 이런 학자들이 함께 하이데거 교수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박종원 전집의 일기로서 남아 있는데요. 그때 이 하이데거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한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내가 당신을 초대한 이유는 당신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유명해진 이유는, 이분이 엄청 유명하죠. 동양의 무사상 때문인데, 동양의 무사상. 동양학을 공부하던 중 아시아의 문명 발상지는 한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특이하죠. 세계 역사상 가장 평화적 정치로 대륙을 통치한 조선, 당군조선을 말하죠. 조선이 있었음도 알았습니다. 나는 동양 사상의 종주국인 한국인을 존경합니다. 이분은 우리 한국이 동양 사상의 종주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직 한백엄님, 당군 왕검님을 말합니다. 천부경은 이해할 수 없으니 설명해 주십시오. 당신은 한국의 대표적인 서울대학교에 제일 가는 서울대학교의 그 철학 박사니까 한국의 이 철학을 잘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초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근데 그때 사진이죠. 그때 박종호 한국철학회 회장, 뭐 이문호 교수님, 서동혁 교수님,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 이분들이 56년도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박종원 교수님은 하이데거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이데거는 천부경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천부경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아쉽게도 우리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를 못했다 이거죠.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 천부경을 아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별로 높지 않을 겁니다. 특히나 젊은 세대들은 뭐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고. 그런데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철학자가 이 천부경에 대해서 나는 이 천부경 속에 들어있는 무사상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내가 유명하게 해주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일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하이데거 이 철학자는 어떻게 천부경을 알게 되었나? 이게 궁금하죠. 그 전에 제가 이제 잘 아는 그 철학 박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이데거 이 철학자가 이 하이데거 철학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뭡니까? 왜 하이데거 이 실존주의 철학, 뭐 독일어로 자인이라고 그러죠. 자인, 존재. 실제 그 존재에 대한 이런 통찰을 통해서 아주 유명해졌는데 그렇게 대단한 철학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박사님이 이야기해 주시기를 서양의 철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이 세상 만물을 보는 그 존재론이 되었던 본체론, 그 다음에 우주론이 되었던 그것은
다 이원론적이었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어떤 초월적인 어떤 이상적인 이데아 세계를 설정을 해놓고 우리 현실 세계는 그거하고는 별개의 세계다. 그런데 하이데거에 이르러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무라고 하는 존재, 현실 세계의 이 모든 만유의 근원이 어디냐?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감히 접근할 수 없었던 그 너머의 별개의 세계, 그 무라는 세계에서 현실 세계의 존재 근거를 이렇게 가져온 그런 어떤 아주 파격적인 그 철학의 사조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서양의 이 철학 때문에 지금 이 대자연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인간과 신을 이원론적으로 분리시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신을 부정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현대 문명의 위기가 오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가 있구나. 그런데 이 하이데거라고 하는 이 철학자도 그 전 서양의 그 철학의 기조처럼 이분법적 사고에서 이렇게 그것을 소통하게 하는 그런 사유를 개발을 했는데, 그래서 유명해졌는데 그 영감의 원천이 어디였냐? 바로 천부경 첫 구절 일시무실이라고 하는 그 무사상에서 따왔다는 것을 보고서 우리는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천부경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그것은 이제 성함 전병훈이라고 하는 철학자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이분은 1857년이고, 뭡니까? 의금부도사, 중추원, 의관 등 이런 거를 한 학자였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일제에 병탄되고 그러면서 1907년 정민년에 50세의 나이에 중국으로 망명을 가서 학자의 활동을 계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1920년에 정신철학 통편이라는 자기 필생의 그 철학 연구를 완성한 책을 북경에서 발간을 하는데, 그 발간된 책 속에 이 책입니다. 정신철학 통편. 이 책을 자기가 썼어요. 중국에 가서 뭐 중국의 국가 원수급들도 이 전병훈 선생을 아주 뭐 정말 극진히 대접할 정도로 당대의 철인이다 이렇게 대접을 받았는데, 이분이 중국에서 한 10년을 더 공부를 해가지고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발간하기 직전에 천부경을 자기가 입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천부경을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동서 철학을 제가 뭐 책을 여기 가왔는데, 이게 이제 전병훈 선생이 그 출판한 책입니다. 이거는 동양의 철학뿐만 아니라 서양의 철학에 대한 내용까지 다 담고 있는 도가와 뭐 유가 이런 것을 이렇게 회통하는 그런 책인데, 그런 걸 해서 출판을 하려고 하는 중에 천부경을 자기가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걸 딱 보니까, 야, 이 천부경은 정말 망고의 그 사상과 철학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의 제일 앞부분에다가 천부경을 원문을 삽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설을 자기가 달아서 이 책을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이제 전병훈 선생은 천부경의 가치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전 세계 29개국 150여 대학교에 보내면서 이것이 그 뭡니까? 하이데거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 손에도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여기 이렇게 천부경이 걸려 있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죠? 천부경에 대한 가치를 정말 새롭게 알아야 되겠다.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이기동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환단고기가 위서다, 이런데 이렇게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런데, 이기동 교수는 뭐 우리나라의 한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화, 사상, 역사 이런 거를 공부하는 뭐 그 성균관대학교의 뭐 유학자세요, 유학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진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환단고기를 접하고 이제 자기가 공부한 그 내용을 책으로까지 최근에 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소문을 제가 좀 발췌를 해봤는데, 이분의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참 진솔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도 환단고기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단고기는 이미 유력한 강단사학자들에 의해서 위서로 판정된 서적입니다. 저도 그들의 판단만 믿고 읽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자기 제자가 뭐 이렇게 해서 읽어보게 됐다는 거죠. 환단고기를 읽어 나가다가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환단고기에 기록된 우리의 역사가 지금껏 알던 것과 달랐다거나 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바로 환단고기에 담긴 우리 고유의 철학과 사상이었습니다. 고조선 시대에 심오하고 뛰어난 철학과 사상을 접하고는 전율을 느낄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도 철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충격을 받은 거죠. 이 대단한 철학과 사상을 지금까지 읽어보지 않은 것이 후회스러웠고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죄를 지은 듯 참담한 심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들에게 고유한 사상이 없다는 말을 저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유학은 중국 것이고 불교는 인도 것이므로 우리 고유의 것이라고는 무속 정도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고유의 철학과 사상을 모르기 때문에 내리는 판단들입니다. 그렇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고대 사상은 유학, 노장사상, 불교 등을 만들어내는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들어가 보니까 오히려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여러 사상들의 원천, 수원지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뿌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것들이었다 이거죠. 저는 환단고기가 위서가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환단고기가 위서라는 판단이 내려지게 된 까닭은 감정하는 과정에 철학자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구절이 저는 그렇구나. 철학자가 봤다면 사실 오늘 공부하는 이 천부경의 담겨져 있는 이 철학과 사상이 환단고기 전 내용에 그냥 일관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논리에 전혀 어긋남이 없이 정치하게 일관되게 문화사상으로 펼쳐져 있다는 것을 환단고기를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단순한 뭐 책에 뭐 자꾸 뭐 보정 작업에서 일어났던 오류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위서라고 판단하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환단고기를 읽어보면 자기가 사서삼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술술 풀리더라. 중국의 성리학이 공자와 맹자의 사상에서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본인이 느낀 거죠.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단고기를 통해서 한국인에게 고유하게 내려오고 있는 공통된 정서가 무엇인지, 한국인에게 흔히 보이는 단점이 존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국인의 잠재력에 불을 붙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에 관한 내용을 환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환단고기에서 배워야 할 것은 한국과 고조선의 영토가 얼마나 넓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인간의 본질을 통찰하고 흔들리는 우리 삶에 어떤 지침을 세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역사 공부의 목적이죠. 지금 우리는 서구의 물질 문화와 과학의 발달로 인해 과거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성이 파괴되고 삶이 피폐해져 많은 사람들이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구를 파괴시켜 지구가 살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 극한이 지금 우리가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그 병난 시국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이 환단고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은 그걸 봤어요. 그죠? 봤다는 거죠.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인간성이 파괴된 사람이 본래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을 환단고기에서는 짐승이 사람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뭐 소위 단군 신화라고 해서 곰이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그죠? 근데 그건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인간이 자기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정말 짐승과 같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다운 인간으로 변화되는 것이란 말이죠. 환단고기를 통해 짐승이 인간 되는 과정을 오늘날에 복원하기만 하면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지구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위대한 한국인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환단고기를 읽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환단고기를 참고해서 우리들이 먼저 참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뒤에 우리나라를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야 하고 세상을 호기인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한국인의 유전자 속에 유전되고 있습니다. 환단고기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 이렇게 이분이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들 요즘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책도 내셔서 이렇게 한 학자의 진솔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뭐 더 설명드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느끼시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천부경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인 걸 알아보겠습니다. 천부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전수가 되어 왔느냐. 이제 9,000년 전에 중앙아시아의 환국이라는 여러 나라 그 연합체의 그런 국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환국 시대 때부터 구전되어 내려온 글이다. 이렇게 태백일사 소도경전 본운에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1500년 이상 넘어가서 이제 배달국 시대로 넘어와서 그때는 이제 환웅께서 신지 혁덕에게, 그때 신지는 그 당시에 그 어떤 관직 이름이고요. 혁덕이라는 사람에게 명해서 녹도문으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당군조선 시대에 와서는 가림토 문자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신라 시대의 최치원이 그 비석에 새겨진 그걸 보고서 첩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전했다 하는 기록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부경에 우리 한국인들이 천부경을 잘 모르는데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그 당대의 최고 지식인들은 천부경을 논하고 천부경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도표로 간단히 정리해 놓은 건데요. 뭐 나눠드린 거기는 없지만 뭐 간단하게 한번 쭉 그냥 통사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재상, 신라의 박재상이 쓴 정심록 부도지에 보면 이 천부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천부를 새겨서 그것을 방장해인이라 불렀다. 그래서 이 부도지에 나오는 그 마고 문화는 이유립 선생은 약 25,000년 정도의 문화다. 저기 뭐 시베리아 북부에 있던 그런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앞으로도 이제 계속 연구가 되겠지만은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이거죠. 이 부도라고 하는 것은 천부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달국 시대에 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지혁덕에게 녹도문으로 기록하게 했다. 이런 기록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백일사 삼안관경본기에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제천문화가 있었는데 그 제천문화를 표현을 하는데 이제 풍백, 우사, 운사,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국가 통치 조직의 얘기였죠. 천부경을 거울에 새겨서 진상을 하고, 우사는 북에 맞춰 둥글게 춤을 추고, 운사는 100명의 칼로 무장찍게 재단 앞에 늘어서서 지켰다. 그 당시 어떤 천재를 지내던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는데도 천부경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당군조선 시대에 와서 도해당군 때 11번째 도해당군 때 천재를 지낸 후에 천부경을 강론을 했고, 뭐 16대 위나당군 때에도 천부경을 노래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 최치원 선생은 아까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대진국 발해 때 제4대 문왕제는 태학을 세워서, 태학, 그죠? 고구려 시대에 뭐 태학 경당 이런 거 있었잖아요. 대학의 원형. 태학을 세워서 거기서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가르쳤다. 그리고 역사를 강론을 하셨다. 그죠? 환단 시대의 옛 역사를 강론을 하셨다 하는 기록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 시대 때 보면 이제 목은 이색과 복액 범세동 범장이나 이분이 천부경 주회를 공동 저술했다.
라는 기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최영 장군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고려말에 재상을 뭐 5번이나 지냈던 행촌 이암 선생이 대화가 나옵니다. 태백진울이라는 책에 보면 최영 장군은 무신이고 이암 선생은 문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최영 장군이 이암 선생한테 물었습니다. 천부인이 도대체 뭡니까? 천부인. 우리가 삼국유사 고조선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환웅께서 무리 3,000명을 이끌고 백두산 쪽으로 이렇게 이주를 했는데 그때 환웅께서 이제 내수 천부인 삼계하사 견왕리지하시니라. 그러니까 천부인 3개를 줘가지고, 그죠? 견왕, 파견을 했다 이거죠. 가서 거기를 다스려라. 이렇게 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이 천부인 3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다 이거죠. 최영 장군이. 천부인이란 게 뭐 그냥 하나의 덩어리인지, 아니면 천부인이 그냥 무형인지, 그게 아니라 천부와 인, 도장, 3개라는 뜻이다. 이런 거죠. 천부는 천부경을 뜻하고 인은 그 당시에도 도장 문화가 있었습니다. 도장 문화. 그 당시 6,000년 전에 무슨 도장이 있었냐 이러겠지만은 지금 뭐 홍산문화 유적에서 발굴된 그런 유물들에 보면 옥으로 만든 도장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죠? 네. 그래 최영 장군이 그렇게 물은 이야기 있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대학자인 김시습도 천부의 법에 대해서 논한 거. 그 다음에 조선시대 격암유록에서도 천부경이 진경이다. 진짜 경전이다. 이런 구절. 그 다음에 정조 때 보면은 문헌보불이라는 책을 보면은 천부는 보전이다. 아주 보물과 같은 그런 글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일 대일항쟁기에 가면 이제 운초 계연수 선생 환단고기를 발간한 분이죠. 이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환단고기는 계연수 선생이 쓴 책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유립 선생이 쓴 책도 아닙니다. 그 전에 수백 년 전, 1000년 전, 1500년 전에 여러 당대 최고 지식인들이 쓴 그 책들을 묶어서 합본해가지고 합본해서 한 권의 책으로 제목만 붙여서 그죠? 발간을 한 분이 계연수 선생이죠. 그래서 뭐 환단고기가 위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가공의 인물이니 별소리를 다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다 밝혀졌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한번 정리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계연수 선생도 이 우리 문화의 어떤 근원이 되는 천부경에 대해서 주석을 달 정도로 이렇게 문화 사상에 대한 조예가 깊었다 하는 이야기죠. 근데 현재 이제 천부경 연구 논문들은 지금까지 이 정도의 그런 논문들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관되게 끊이지 않고 이렇게 되어온 우리 문화의 사상과 철학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왜 지금 학교에서는 천부경을 가르치지 않는가? 학생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가?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 역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문화 사상의 그 총합체인 천부경을 그냥 신화로서만 생각을 하고 미신적인 것으로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는 우리 한국의 이런 현 실태, 이것이 문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사랑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외국에서 정말 일가견이 있는 사람,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그런 통찰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천부경의 진가, 우리 문화 철학의 진가를 알고 들어오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실에 우리는 정말 크게 각성을 해서 우리 역사문화 복원에 왜 필요한가 이런 것을 우리가 크게 한번 깨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부경은 일본, 중국에는 없습니다. 한국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황국이라는 그 9,000년 전에 그 나라는 우리의 선조이기도 하지만 우리들만의 선조가 아니라 온 인류의 어떤 선조가 되는 그런 어떤 문화였다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출발한 천부경이 유독 한국에만 이렇게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뭐 이것은 뭐 요즘 말하는 국뽕이라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역사 속에는 이 사상의 순수성을 지켜온 그런 역사로 되어 왔었구나 하는 것을 또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천부경 이제 역사적인 것은 그 정도 하고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부라고 할 때 이 천부는 무슨 뜻이냐 할 때 앞에 천은 이제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도 되고 천지, 하늘과 땅을 다 포함한 대우주, 대자연도 되고 또 이 천지 자체 신학적으로는 하느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진리의 근원이는 전부 하늘에서 나온다. 진리의 근원이 되는 이 하늘과 부합하는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내용을 역시 이제 부는 부호죠. 상징적인 부호로서 이렇게 부호화해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호 모로스 부호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어떤 부호를 썼느냐? 바로 숫자라고 하는 부호를 통해서 수라고 하는 자연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수의 의미를 가지고서 이 대우주 만유의 변화 법칙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9,000년 전 우리 선조들의 사고체계는 정말 대단했다. 수를 처음으로 발견을 했구나. 우리가 쓴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수에 대한 것을 처음으로 연 것이 천부경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천부경은 아시다시피 81자입니다. 그죠? 9981. 그죠? 이렇게 아홉을 하면은 딱 이렇게 희한하게 맞아 들어가는 9981. 우리는 구구단을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천부경을 모르는 것 같아도 이미 우리는 천부경에 내재되어 있는 9981을 생활 속에서 사실 쓰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라고 봐집니다. 자, 그래서 81자의 이런 압축된 그 부호를 통해서 이 우주를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죠? 우주관이죠. 우주관. 그 다음에 신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신의 세계, 인간과 신의 관계,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고, 그 당시에 어떤 모태가 되는 종교, 그 다음에 인류 문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부경은 말이 9,000년이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모든 학문들이나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차축시대 이후엔 보통 2500년 전후 그때부터 시작된 문화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그죠? 좀 500년 이내로 있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단위가 벌써 1000년, 3000년, 5000년, 9000년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이것은 그 모든 학문과 종교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증거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노자의 도덕경이 아시는 것처럼 8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81장. 노자께서 81장으로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쓴 거죠. 그 다음에 동양고전의 의학서적이면서 동양고전의 참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황제내경의 소문편, 영추편, 이것이 각각 다 8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난경이라고 하는 경전도 8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천부경에 이 세상 만물의 법칙을 이렇게 서술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81자의 부호로 만들어낸 그것을 그대로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자, 천부경은 총 81자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숫자가 31개로 되어 있고 그 중에 1자가 11번, 그 다음에 3자가 8번, 그 외 숫자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천부경은 1과
3이 제일 많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천부경은 1을 설명을 하는 경전이구나. 1. 그리고 3을 설명하는 게 천부경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부경 한번 내용을, 원문을 보겠습니다. 자, 81자를 이렇게 도표하지 않고 그냥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죠. 짧지만 이것도 상경, 중경, 하경 이렇게 세 등분은 나누어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시 무시일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십거 무게화성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환오칠 일묘연 만왕말래 용변부동본 본심 본태양 악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종일. 뭐 금방 읽죠. 저는 아침마다 읽습니다. 아침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금방 외우죠. 하다 보면. 자, 이것은 이제 상경, 중경 의미상으로 봤을 때 상경을 다른 말로 삼극경이다. 상경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 일과 그 다음에 삼극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우리가 봐서 요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삼극경이라고도 하고. 이것은 뭐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 모든 만유의 존재 법칙, 만유의 생성 법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경은 이거는 이제 우주론, 철학에서 우주론 변화론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어떤 존재가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끊임없이 변화하잖아요. 그럼 그 변화하는 데는 분명히 어떤 법칙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 법칙은 도대체 뭐냐? 거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삼합, 셋이 합한다라고 하는 요게 이제 제일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삼합경이라고도 이름을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경은 결론. 이 우주가, 이 만유가 생겨나서 변화를 하는데,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뭐 밥이 생기냐? 뭐 떡이 생기냐? 뭐 어떻단 말이냐? 그죠? 이런 어떤 그 우주의 목적이라 그럴까? 인간 삶의 목적이라 그럴까? 역사의 뭐 어떤 방향성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설명을 붙여놓고 있는데, 이게 하경인데, 여기서 핵심되는 것은 요 일입니다. 요 일은 이제 그냥 일이 아니라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크게 하나가 된 일이다 해서 이제 태일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태일경이다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 천부경은 우리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번역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오랜 시간 번역을 했어요. 자, 일시무실 석삼극 무진본. 처음에 그래 가지고. 천부경에 이렇게 81자가 쭉 있지만 앞에 있는 일시무실 석삼극 무진본. 요게 천부경의 진짜 노른자고 나머지는 다 그것을 이제 푸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시무실. 자, 하나는 시작이다. 아마 하이데거 박사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서양 철학의 그 본체론, 본체가 뭐냐? 이 세상 만물 어디서 시작됐냐? 그것이 단원론이냐, 다원론이냐, 그죠? 일자에서 시작했냐, 다자에서 시작했냐? 일자에서 시작했다면 그것은 뭐 물이다, 불이다, 뭐 무제한 자다, 뭐 신이다, 뭐다 이런 논쟁이 쭉 있어 왔는데. 그와 같은 사고를 9,0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뭐요? 일이 모든 만물의 시작이다. One is the beginning. 이렇게 딱 이렇게 수를 가지고서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서양 철학자들이 고민하는 게 그냥 한순간에 다 해결이 다 되어버리죠. 일이 시작이다. 일이 본체다. 모든 것의 출발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래서 이 일을, 찾는 거, 이게 철학자들의 목표고, 과학자들의 목표고, 그죠? 뭐, 양자 역학 연구하는 분들의 목표고,
뭐 종교를 하는 사람들의 목표고 다 일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일은 그러면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여기에서 이제 아까 하이데거 박사가 뭡니까? 무에서 시작된 일이다. 그죠? From nothingness begins one. 이게 도치가 된 거죠. One begins from nothingness. 그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nothingness, 무, 허무, 아무것도 없는 것. 그렇지만 뭐 이렇게 카오스, 꽉 차 있는 무. 그 허무에서, 텅 빈 무에서 온 시작된 일이다. 그래서 이 현상 세계의 본체인 일과 그 일의 그 근거가 되는 그 무의 세계를 함께 설명하고 있는 일시무실. 이게 이 한 구절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사색을 하면서 우리는 그걸 찾아볼 수가 있다 이거죠. 최근에 이 천부경 각석이 아산에서 발견이 됐어요. 아산에 어떤 이제 뭐 절에 이렇게 수리를 하다가 거기서 이 돌 길이가 한 요만할 겁니다. 요만한. 이게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기 보면 일시무실 탁본 떠놓은 거 요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일적십거 광무군현. 광무군현은 1905년이죠. 그러니까 어떤 구도자가 이 천부경을 이렇게 사색하면서 이걸 돌에 새겼나 봅니다. 그래서 천부경 중에서 정말 이렇게 깊이 새기면서 봐야 되는 구절이 일시무실이라는 구절과 일적십거라는 구절이다 이거죠. 오늘 이걸 조금 이제 또 조금 일시무실, 그죠? 일적십거 이거.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일은 이 우주의 본체다. 모든 것의 그 출발이다. 그죠? 그리고 이 일은 여러 가지로, 뭐, 일기라고도, 이기론으로 보면 일기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뭐, 일체유심조에서 일심, 모든 것이 하나의 마음에서, 나왔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일심. 또 일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출발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모든 동서양의 진리인식의 출발점이 일이다. 천부경은 이 일을 끊임없이 설명을 하고 있다 이거죠. 이것도 같은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 일의 천부경을 도식화해서 이렇게 보면 일시무실, 석상극무진본, 천일일지일 이렇게 해서 끝에 가면 일종무종, 일종으로 끝납니다. 일시일종.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모든 것이 시작이라는 것도 있지만 일로서 끝이 난다. 일로 뭡니까? 돌아가야 한다. 일로 다시 되돌아감, 하나됨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이 또한 이 대우주의 어떤 변화의 방향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이 그 속에 함께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시무실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철학담이라 가지고 뭐 재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 석삼극 무진본. 그런데 이 일이라는 것이 이건 쪼갤석자잖아요. 삼극, 세 가지 지극한 것으로 쪼개진다. 나누어진다 이거죠. 일은. 그런데 무진본. 없을 무자, 다할 진자, 근본 무자. 그 근본은 다함이 없다. 이 일은 세 가지 지극한 것으로 나뉘어진다 이거죠. 일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러면 3등분 된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라 무진본, 다음이 없다. 3등분이 아니라 세 가지 그 고유한 뭐 질량이나 어떤 속성 이런 것들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로 나뉘어진다. 일은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 이거죠.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존재법칙이다. 존재법칙. 하나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만을 뿌리가 되지만 자기 혼자만으로 존재를 할 수가 없다. 반드시 셋으로 나뉘어져야만 자기가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피타고라스도 3이라는 수가 우주의 중심수다. 뭐 1생이 2생 3, 3생 만물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삶으로부터 실제로 어떤 뭔가 작동이 되는 그런 것이 시작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존재하는 작은 미시 원자 세계에도 그냥 물질을 구성하기 위해서 원자라는 단위가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원자 핵과 전자와 중성자 요 세 가지가 구성이 되어야 원자가 성립이 되는 거죠. 색깔도 그죠? 빛도 그렇고 색도 그렇고 삼원색으로 세 가지가 합쳐져서 빛은 흰빛이 되고 색깔은 세 개가 합쳐지면 검은색이 되고 우리가 인체에서도 뭐 몸통이 있으면 머리, 몸통, 팔다리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육체를 말하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었을 때 그게 인간이고 뭐 팔다리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갖다가 장애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팔도 내 팔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면 상박, 하박, 손 이렇게 되어야 이렇게 팔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손가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휴머노이드가 인간의 형체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도 그냥 모든 만유에 내재되어 있는 1과 3의 존재 법칙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자식으로서 될 때 그걸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더 확장돼서 신도 역시 신의 신으로서 존재를 하려면 반드시 삼신으로서 신은 하나인데 신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삼신으로 분할을 해야만 존재를 한다 이거죠. 이게 우리 고유 문화에서 이야기하는 삼신 문화거든요. 삼신 문화가 뭐 그냥 미신적으로 애 받는 뭐 삼신 이게 아니고 이거는 우주론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신의 세 가지 속성이 있다. 그것은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 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야만 신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 존재론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여러 종교 문화에서도 뭡니까? 뭐 기독교에서도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불가에서도 부처님을 이야기하지만 뭡니까? 법신불, 비로자나불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화신불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보신불을 이야기하고 뭐 도가에서도 또 뭡니까? 옥청, 상청, 태청에서 삼청사성이 있죠. 그러니까 종교문화에서 이런 그 근본 자리를 삼으로서 설정한 이런 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재된 진리를 발견함으로써 나온 것이라는 이야기죠. 천부경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부경에 흐르고 있는 어떤 일시무실 석상근 무진본에서 이거를 이제 흐르고 있는 흐름을 이제 하나의 표로서 환단고기에서는 지비람삼 회삼길이라는 네 글자로 표현을 합니다. 자, 잡을 집자 하나, 그죠? 포함을 함자삼. 자, 하나를 잡으면 삼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존재는 그것이 존재가 성립할 때 이미 그 속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통찰이죠.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조금 이따 변화론에서 나오지만 그 세 가지는 다시 모여가지고 그죠? 그 하나로 되돌아간다. 하나됨으로 되돌아간다. 이게 또한 그죠? 천부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 흐름이다. 자, 뭐 그래서 이제 작은 결론을 한번 내려봅니다. 작은 결론을 모든 만유의 본체는 1입니다. 1. 그죠? 1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 이 1은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무에서 왔다. 이것을 무의 지극함, 무극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1은 지빌함삼. 이 1을 딱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뭡니까? 이미 셋이 들어가 있죠. 셋이. 그 셋, 그것을 세 가지 지극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 가지 지극한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본체고, 이것도 본체고, 이것도 현실 세계의 본체가 된다는 겁니다. 아주 뭐 이게 지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하여튼 이게 이제 보시다 보면 좀 이렇게
하면서 영감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시무실 석삼극 무진본. 이게 설명하는 게 뭐 천문학 설명하다 80% 됩니다. 80% 다 했습니다. 이제 20%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대우주를 놓고서, 그죠? 일자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세 가지 지극한수 어떻게 펼쳐지느냐. 그것은 하늘과 땅과 인간은, 이것이 삼극이다. 세 가지 궁극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늘과 땅과 인간. 이게 우리가 동양 문화에서 이야기하는 삼재사상이죠. 삼재사상. 삼재가 뭐냐? 근데 아까 말씀드린 삼재라는 것은 바로 이 우주 현상 세계의 본체 세 가지를 삼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 그래, 하늘은 그럴만하지. 땅도 그럴만하지. 근데 인간에게 인간이 거기에 들어가? 이게 이제 큰 거죠, 이게. 아까 석삼극 하여도 무진본이다. 그죠? 일자가 하늘과 땅과 인간으로 분화되었는데, 하늘도 하나고, 이 본래의 100%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땅도 일자의 100%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인간도 뭡니까? 그 본체 1의 100%를 다 가지고 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서구에서는 뭡니까?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러죠. 그런데 동양 문화에서는 피조물이 아니다. 그죠? 하늘과 땅과 인간이 동일한. 그리고 하늘은 창조운동 근원이 되어서, 이거는 양의 근원이 되고 땅은 음의 근원이 되고, 그래서 이것은 하늘은 아버지와 같고 땅은 어머니와 같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식으로서 생겨난 인간. 그러면 좀 밑에네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미래의 꿈과 희망인 자식으로서의 인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이 천지와 대등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넘어서 더 위대한 존재로서 부각이 되는 것이 우리 한국 사상이라는 거죠. 이것은 서양의 휴머니즘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클래스를 달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늘은 1, 땅은 2, 1과 2가 합해져서 인간은 3으로 이렇게 나오는 존재다. 생기는 순서도 그렇죠. 대우주는 이건 하늘이라고 볼 수 있고, 지구는 지구라는 이 별은 특수한 지구로 볼 수 있고, 인간은 거기에 생겨난 인간이다. 천일, 지일, 인일. 천일이. 그래서 이것을, 그죠? 인일인데, 인일을 더 높여가지고 태일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중심에 태일이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 중앙에 태일이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문화의 아주 근원적인 철학으로서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화들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고인돌에 보면은 하늘을 상징하는 위에 돌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땅을 상징하는 지 두 개가 받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간이 들어가는 인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1과 3, 이 환단고기에 흐르고 있는 그 내용 속에서 이런 표가 나옵니다. 하늘에는 삼신이 있고, 하늘에는 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신은 삼신이다. 그러니까 땅에는 삼한이 있다. 삼한. 세 나라라고 볼 수도 있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 우두머리, 칸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 내면 속에는 삼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천붕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를 인간 역사에 펼치기 위해서 나라를 단군 조선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제 어떤 황국 배달 시대를 넘어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틀이 갇히면서부터는 나라를 셋으로 나누어서 통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쪽에 진안에는 단군이 계시고, 번안과 만 여기에는 부단군을 둬가지고 통치를 해가지고, 그죠? 이 대우주도 조화신이 있고 교화신이 있고 치화신이 있어서 대우주를 다스리는 것처럼, 인간 세계에서도 대칸이 있고 북한이 있고 북한이 있어서, 그죠?
이렇게 해서 하늘의 이상을 그대로 지상에 실현을 시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만들었다 이거죠. 이것을 단주의 신채호 선생님께서 그죠? 독립운동을 하는 그 와중에도 이 만주 지역을 발로 다니면서 우리가 보통 사만이라고 하면은 요 밑에 있는 사만을 작은 사만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원 북사만이 있었다. 이거 단주의 신채호 선생님께서 밝혀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귀납적이 아니라 연역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런 그 천부경의 입법 세계를 그대로 현실 역사에서 실현하는 것이 그것이 이상적인 정치고 국가 경영이다 이거죠. 뭐 이런 예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경주에 가면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은 경주에 있는 뭐 첨성대 위치라든지 또는 포석정의 위치, 그 다음에 안압지의 위치, 반월성의 위치, 이런 위치들이 어떻게 도시 계획이 되어 있느냐. 그거를 경주 MBC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방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몰랐는데 우연히 알게 돼서 보니까 하늘의 천문도 별자리를 그대로 이식을 해서 경주 땅의 여러 유적들을 별자리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그 포석정 가면은 그 뭐 술잔 이렇게 막 굴러가는 물에 뛰어가는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귀족들이 사치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굴러가는 코스 그 모양이 어디 있냐면 하늘 별자리에 보면 하늘 정원이라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그 별자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돌아가는 그 모양을 그대로 따서 포석정에 술잔 굴러가는 걸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문화를 그렇게 역사를 만들었다 이거죠. 자,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천지 부모 사상이 이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천자문화, 천자문화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황제 문화로 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이 황제 문화의 근원이나 천자 사상이 바로 하늘 아버지와 땅 어머니의 아들 될 만한 그런 제대로 닦인 사람, 그죠? 그 사람을 천자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서 이렇게 성인 정치를 하는 식으로 천자 사상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 이거죠. 사실 그것을 중국에서 서방으로 넘어가면서 수입을 해가는 것이고, 그래서 뭐 현대에 무슨 어떤 계급 투쟁을 해서 권력을 얻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같은 인간으로서 자기를 닦아가지고 그렇게 된 사람만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추대를 받아서 이렇게 나라를 경영하는 이런 성숙된 문화 사상이 있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하늘엔 삼신, 땅에는 삼한, 인간에는 삼진. 그러니까 이 그 존재 법칙, 삼의 법칙이 이제 인간의 몸속으로도 그대로 들어와 있다. 인간 몸속으로. 그래서 인간 몸속에 들어오면 거기에는 이제 하늘의 삼신은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이것이 인간 몸속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뭡니까? 인간의 성이 되고 명이 되고 정이 되어가지고 이 삼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이런 유전자를 자기가 잘 갈고 닦아서 자기를 이렇게 개발시키는 그런 수행 문화로서 발전이 되었다 이거죠. 이게 지금 80년대 이후에 홍산문화 저 만주 지역에서 발굴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타임캡슐들이 막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5,500년 전 무덤을 파니까 그 사당을 파니까 그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창 들고 뭐 짐승 사냥하고 그게 아니라 그죠? 진흙으로 이렇게 구워가지고 몸의 형체를 이렇게 딱 가부좌 들고 앉아가지고 수행하는 모습에 이게 발굴이 됐단 말입니다. 5,500년 전에 거. 또 타임캡슐 하나가 열렸는데 거기 보니까 이거는 5,300년 전에도 이건 남자, 이거는 여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5,000년 전, 5,5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미개한 사람들이 무슨
그냥 먹는 것만 신경 쓰고 짐승처럼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지금 현대 인류들보다 훨씬 더 물질 문명은 약하지만 현대 인류들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고 인간 내면의 그런 영성, 그죠? 대자연과 하나가 되고 신과 소통을 하는 이런 문화가 훨씬 더 발전해 있었다라는 큰 문화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거를 애들한테 가르치면 한국인들이 알게 되면 이거는 생각에 그냥 다 뒤집어지는 거죠. 아,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 그죠? 우리나라에서 제1의 종교가 뭡니까? 제1의 종교. 불교입니까? 기독교입니까? 천주교입니까? 우리나라 제1의 종교는 그것도 아니고 돈교라 그러죠. 돈교. 돈교. 그러니까 물질이 종교예요. 그죠? 모든 종교도 물질을 지향하는 걸로 이렇게 같다라고 하면 심한 말일까요? 이런 속에서 그런 가치관이 그쪽으로 다 치우쳐져 가지고 우리는 정말 멈출 줄 모르는 폭풍하는 질주하는 기관차처럼 현대 문명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편리함을 추구해서 만난 것을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죽을 줄 모르고 이거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 현대 문명의 한계. 그것이 총체적인 이런 생태계 변화와 이런 질병의 문제로서 우리 전 인류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지금은 잠깐 어떻게 우리가 회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기하급수적으로 빠른 속도로 우리들에게 더 압박을 해오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90%를 했습니다. 10%를 다 시간 마감해서 해야죠. 자, 아까 일적 십거가 있었죠. 일적 십거. 아까 돌에다가 일적 십거를 세웠잖아요. 일적 십거. 이건 쌓일 적자, 이거는 클 거자. 그러니까 1이 쌓여가지고 10으로 커나간다 이런 뜻이죠. 하나가 쌓여서 열로 열리지만 무게화상, 없을 무자, 다할 괴자, 변화할 화자 3. 그죠? 그 3의 조화에 그런 것은 다함이 없다. 이런 대략적인 뜻인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1은 3으로서 존재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숫자가 뭡니까? 3이잖아요. 3. 우리 중국 사람은 8. 우리는 3, 죽어도 3. 3세판. 그런데 존재는 그렇게 하는데 이 1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화해 가느냐. 이것이 쌓여간다. 그죠? 이렇게 적분이 쌓여간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우리 미래를 생각합니다. SF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계가 AI가 인간을 지배할 것이냐, 아니면 지구가 핵전적으로 파괴가 돼가지고 원시 시대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좀비가 나타나서 그냥 좀비 세상을 만들 것이냐, 그런 온갖 상상을 하며 가는데 이 천부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거죠. 1이 쌓인다. 1, 2, 3, 4, 5, 6, 7, 8, 9. 이 어떤 양적 변화를 쭉 겪은 뒤에 10거, 10으로 열린다. 확 커진다.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10. 그럼 이 10이 도대체 뭐냐? 10. 10은 그 상수 철학에서는 10은 태고 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로 쓰였다. 성경 외전에도 그런 게 나오죠. God is the 10. 하나님은 10이시다. 이런 말도 있죠. 옆으로 간 짝대기는 음이고 이거는 양을 뜻해서 음과 양이 정확히 정음정량으로 만나 생명을 창조하는 모습을 상징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종교 문화는 이 10을 향해서 간다. 그러니까 이 1이 역사라고 하면 역사가 흘러가는 역사의 방향성과 목적지가 있다 이거죠. 그것은 바로 10이다. 불가의 만자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뭐냐면 10을 향해서 가는데 아직까지 10이 안 되고 여기 아직 머리가 이렇게 꺾여져야 돼요. 요 꺾여진 요것이 탁 펼쳐지면 거기 이제 10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죠. 이 십자. 이게 우리 이 역사의 목적지, 방향, 그죠? 우주의 어떤 목적지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다. 모든 종교는 뭔가 그 하나를 추구를 하면서 가는데 그 하나가 뭐냐? 바로 전부 10의 문화, 이상적인 세계. 아, 그러면 우리의 희망은 밝군요. 그죠? 밝군요. 그렇죠. 천부경을 보면 우리의 희망은 밝습니다. 뭐 소피아 성당 천정 그거 보면 절만자가 이렇게 무늬가 나와요. 그죠? 성당에 웬 절만자 무늬가 있느냐? 이게 이제 전부 10의 문화를 가 태고 시대 때부터 이 10이라는 것은 어떤 역사의 그 어떤 목적지를 표현을 하고 이상적인 세계, 하느님의 세계를 상징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동서양을 막론을 하고 이런 문양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로 보여준다는 거죠. 이것이 뭐 태고 시대만 아니라 가까이에서 근대사에서는 동학에서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동학에서 우리나라의 동학난과 중국의 태평천국의 난을 이제 서양에서는 이상주의, 동양에 두 가지 이상주의가 있다. 이상적인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난 난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다. 그게 이제 아시안 밀러네리언이즘, 아주 뭐 복잡한 단어가 있는데, 그죠? 그 이상적인 세계를 건설하려고 한 것이 두 난이었다. 동학에서는 그것을 10이라고 하는 것을 무극이라고 하는, 그죠? 표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무극. 상수학에서 무극은 신무극이라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최근이나 모든 인간은, 역사는, 문화사는 그 10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걸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일적십거를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자, 일적은 하나가 시작되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연속된 힘이 모두 쌓여서 10으로 도약한다. 그래서 1에서부터 9까지의 변화는 어떤 양적 변화라고 하면 9에서 10으로 가는 변화는 10은 우리 열이라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열린다는 거죠. 열린다. 그래서 신무극이 열려서 모든 장애가 완전히 다 해소되고 완전한 조화와 균형의 새로운 우주가 열린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봤을 때 우리 인류의 미래는 밝다. 기계 문명의 하수인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이것도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에도 어떤 섭리가 있는, 역사 섭리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그 족보를 보면은 이제 황국, 배달, 조선 이런 삼성조 시대, 태고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단군 조선이 망하고 북부여가 들어서면서 고구려의 전신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사국시대에서 대중국 통일이나 남북국 시대로 이런 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 중세를 넘어서 고려, 조선, 현재 대한민국으로까지 이렇게 9단계를 넘어왔다. 그래서 이게 10번째로 가면은 우리나라가 통일되면서 아주 좋을 것이다. 지금 뭐 우리나라는 극심한 분열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갈등과 분열, 거다가 북한의 그런 위협, 코로나의 위기, 경제 문제, 그죠? 뉴스 보면은 막 진짜 스트레스, 정치 이런 거 뉴스 보면은 기분만 나빠지고 이쪽 봐도 기분 나빠지고 저쪽 봐도 기분 나빠지고 그러는데, 근데 들려오는 이런 소식은 하여튼 우리나라는 잘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들려와요. 그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어떤 역사 섭리 속에서도 뭔가 이거는 새로운 10번째 나라를 열기 위한 어떤 그런 산통이 아닌가 하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석은 자유니까요. 자, 이것도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자, 이제 상경이 끝났습니다. 뒤에는
일시무실 석삼극 무진본. 그죠?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천진이 있구나. 그리고 일적 십거 무교화삼. 일이 변화해 가는 그 방향이 분명히 있구나.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이렇게 그런 섭리와 같은 그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을 존재론에서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중경으로 들어가서 이제 변화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1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본체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나누어지 그것이 이렇게 변화를 하느냐?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늘도 이 2라는 것은 두 가지 것은 음양의 상대적인 변화로 해석하라는 것이 가장 좋죠. 하늘도 음양 변화를 하고, 땅도 음양 변화를 하고, 인간도 음양 변화를 하고, 그죠? 뭐 음양론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인간은 다 음양 변화를 하는데 거기에는 또 똑같이 3, 3, 3이 달렸다.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또 3이라고 하는 그 존재 법칙이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도 음양 변화를 하는데 하늘이 이 대우주 전체가 얼마나 큽니까? 요즘 그러잖아요. 그 우주의 밤하늘이 왜 검은가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을 보면 하늘이 왜 까말까요? 아시는 분? 하늘 깜깜하잖아요. 별 말고는 다 깜깜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정말 깜깜하다는 말입니까? 최근에 이제 그거에 이제 그 이유가 찾아졌죠. 그죠? 허블 망원경으로 보니까 이 우주는 지금 빛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더라. 이 우주가 넓긴 넓은데 이 넓은 우주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빛의 속도로 계속 팽창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거기에 있는 어떤 사물이 우리가 눈으로 빛을 보려면은 그 빛의 속도로 달려와서 내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그냥 검게 보인다는 거죠. 정답은 그거랍니다. 물리학자들이 밝힌 내용이. 그러니까 이 우주는 사실은 전부 빛으로 꽉 차 있는 건데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그건 검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우주의 거대함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런 이 우주 대우주의 그 수축과 팽창이라고 하는 그 음양 변화 속에서 그 핵심이 되는 게 있는데 그걸 3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이제 북극성과 북두칠성과 삼태성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래서 북두칠성을 고인돌이에다가 찍어놓고, 그죠? 인간이 죽으면은 칠성판을 관 밑에다가 깔고, 그죠? 그 다음에 천재단을 만들 때 북극성을 새기고 북두칠성의 칠성재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천재를 진용한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천문도를 최초로 만든 천문도를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까? 우리나라거든요. 중국의 순후 천문도가 빠르다 그러지만은 우리보다 몇백 년 늦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천문도는 밝은 별은 크게 새기고 덜 밝은 별은 작게 새기는데 중국 천문도는 그냥 똑같은 거기로 점 찍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문도의 그 어떤 클래스가 다르죠. 당군세기 역대 당군 계보 업적을 봐도 이제 감성이라는 천문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천문 관측을 했고, 그래서 오성치루라고 하는 그런 것도 관측하잖아요. 올 6월달 되면은 오성치루 현상이 요번에 원래 또 나오죠. 그때 한번 천문대랑 가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하늘의 음양 변화에 3이라고 하는 어떤 핵심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땅도 음양 변화를 한다. 땅도 물이, 그죠? 증발을 해서 구름이 돼가지고 다시 비가 돼서 내리고 이런 그 순환 속에서 생명을 길러내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에도 이런 우리 그 환단곡에 보면은, 그죠? 천산에서부터 알타이산, 삼이산, 태백산이라고 하는 그 삼신산. 그러니까 지구라고 한 땅덩어리도 그냥 똑같은 가치가 아니라 핵심되는 그런 그 3의 포인트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도 역시 음양병. 인간은 뭐, 그저 뭐, 인간도 뭐, 그러니까 따뜻함과 차가운 두 가지가 이렇게 교류하면서 인간 생명을 유지를 시키는데 인간에게도 또 3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다. 이제 환단고기에 보면은 인간의 혼이 이제 3가지가 있다. 3가지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거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뭐, 이거 뭐 설명할 시간도 없는데. 인간의 의식. 서양에서는 의식과 무의식, 잠재의식, 이런 걸로서 이제 심리학에서 그 분석을 하고, 불가에서는 그 뭡니까? 유식론으로서 인간의 마음 세계를, 그죠? 뭐 70, 80, 90까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심층 그 의식 세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조상님들은 인간의 의식 세계를 어떻게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했냐? 인간에게는, 그죠? 영식이 있고, 그죠?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의식이 있다. 이 3가지가 있다. 이것은 아까 북극성과 북두칠성, 삼태성이라고 하는 별자리가 있는데, 하늘에 그 별자리와 같이 이렇게 연동이 되어가지고, 인간의 뭡니까? 혼을, 인간의 혼은 하나인데, 이 혼의 작용은 3가지다. 삼혼이다. 그죠? 신도 3이고, 그죠? 인간의 혼도 하나인데, 1혼이 아니라 3혼이다. 그럼 이 3혼은 각각 어떤 작용을 하냐?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일반적으로 생겨난 그런 의식을 관장하는 것은 생혼이라는 것이 관장을 하고,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뭡니까? 각혼,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인간의 그런 의식이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또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이것은 인간의 직관적인 의식. 그냥 척 보면 압니다. 그냥 이렇게 만물의 본질을 봐버리는 그런 영식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를 알았다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이것만 공부하는 게, 우리는 요새는 뭐 이런 여기 위주로 하잖아요. 그러나 과거에는 이 인간의 영성을, 영적인 의식을 이렇게 주관하는 것을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개발하는 노력들도 했었다는 거죠. 뭐 너무너무 많아서 이야기를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환단고기를 아까 이기동 교수님처럼 한번 차근차근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또는 대한사랑에서 그 원전 강독을 유튜브로 하거든요. 줌으로도 하고. 그런 거를 쭉 보시면은, 정말 환단고기가 위서도 아니다. 내가 누구 말이 아니라 내가 한마디를 할 수가 있고, 환단고기 어떤 책이다. 이런 걸 내가 한마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 읽어보시고 보내드리고, 자, 변화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그리고 대삼합육. 그 하늘과 땅과 인간이라고 하는 큰 삼이 합해져가지고 육을 만든다. 이 삼. 하늘과 땅과 인간이 나누어졌는데 각자 노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시 삼합. 합을 한다. 합을 한다. 벌어졌다가는 다시 되돌아온다.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 올 수밖에 없다. 이게 다시 확장했다가 분열의 끝에 갔다가 다시 리턴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육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육. 이게 지금 변화론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 789, 789를 낳는다 그러거든요. 그럼 이 육이 뭐냐? 육. 큰 삼이 합해서 육을 낳는다. 이 육은 바로 물이다. 물. 물. 생명계의, 그러니까 현실 생명계의 진짜 눈에 보이는 본체라고 볼 수 있죠. 눈에 보이는 본체. 그러니까 원자석에서도 수소가 1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 그래서 이 물에서 모든 생명이 나오고 이 육이다 이거죠. 그래서 전부 육각형의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 육의 변화 원리다. 신기한 것은 이거를 천부경을 도식화하면은 가운데 육이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1은 3으로 분화하고, 그죠? 1은 무에서 왔고.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 그의 근본이 되는 것은 6이라고 하는 물이더라 이거죠. 물. 실제 물, 워터, H2O. 우리 몸에서는 신장, 콩팥. 콩팥. 신장, 콩팥 이것이 근원이 되어가지고
이 생명을 다 잡아 돌리는 거죠. 이게 가장 근본이 되는 장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섭리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6이 이제 나옴으로써 이 6이 천일과 합해가 7이 되고 6이 지와 합해서 8이 되고 6이 인상과 합해져서 9가 되고 해서 7, 8, 9라는 현실 세계의 많은 문화, 현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막 넘어가겠습니다. 7은 하늘이 완성된 거고 8은 이런 물질 세계가 완성된 거고 9는 인간 세계가 완성된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운삼사 성원오칠 이렇게 변화를 해 나가는데 어떻게 변화해 가느냐. 이렇게 우주는 3과 4로 운행을 하고 5와 7로 순환을 한다. 그러니까 쭉 일자로 이렇게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마디가 있다 이겁니다. 마디. 3과 4에 마디가 있어서 그렇게 운행을 한다. 시간이 쭉 흘러가는데 그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마디가 있더라 이거죠. 시간에도 색깔이 다 다르더라. 근데 이것은 3과 4의 마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마디가 있는데 그냥 마디로 일자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삥 순환. 시간은 돌아간다 이거죠. 순환을 한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순환을 한다.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신기하죠. 뭐 이건 뭐 그렇게 설명하면 얼추 다 되고요. 자, 근데 중경이 끝났습니다. 이제 중경은 어떻게 그러면 이 존재하는 것들이 변화하느냐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결론 화경입니다. 자, 1이라는 것 다시 1. 이 천출 1이라는 것은 묘하게도 뻗칠 연자. 묘하게 우주는 이렇게 펼쳐진다 이거죠. 그래서 만대 수만 번을 이 만은 영원이죠. 영원히 갔다가 왔다가 왔다가 이걸 끊임없이 이런 순환하면서 변화를 한다. 맞죠? 그런데 돌기만 돌면은 뭐 의미가 없잖아요. 돌기만 도는 게 아니라 아까 일적십거에서 10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용변부동본 이게 이제 또 만만치 않은 해석입니다. 용변부동은 작용이 변하여 부동의 본체가 탄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용변부동본 이런 그 변화 작용이 변해가지고 부동의 본체가 탄생한다. 이것의 전통적인 해석은 작용이 변해도 근본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전통적으로 그냥 문구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고요. 그 다음에 창조적인 해석은 뭐냐? 미래에 갈 적 신무국 운동이 예고된다. 그러니까 지금 일의 존재와 변화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변해요. 변합니다. 이 변이라는 것은 체인지가 있고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체인지가 있고 트랜스포메이션. 체인지는 변화할 때 화는 그냥 물적인 변화고 트랜스포메이션은 질적 변화를 말하거든요. 우리 언어는 다 이렇게 음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알든 모르든 그런 사고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어령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셨죠. 서양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라고 이야기를 한다. 올라가는 것만 엘리베이터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올라가는 거라고 엘리베이터 이름을 붙인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이것을 승강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 기계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사람을 말할 때 맨 그러면은 그게 인간이다 이거죠. 그럼 우먼도 있는데 우먼 빼버리고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거 빼버리고 한 개를 가지고 전체를 그냥 이야기를 해버린다 이거죠. 뭐 잔말이 많냐 막 이런 거죠. 그런데 동양적인 한국적인 사고는 사람 인자를 해도 이렇게 쓴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있는 것, 그죠? 또는 인간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언어에 나오는 동서양의 그런
사고의 방식의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를 한다라고 할 때 우리 언어는 전부 음량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혼을 이야기할 때 서양에서는 soul 하나로 그냥 해버리죠. ghost. 근데 동양은 항상 정신, 정과 신, 음량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의 개념을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이 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할 때 화는 이렇게 양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그래서 1에서부터 9까지의 변화, 이것을 체인지라고 한다면 9에서 10으로 점프하는 것, 질적 변화를 하는 것을 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의 존재와 변화의 작용, 이것이 1에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을 해가지고 부동의 본체, 이게 바로 그죠? 만유가 가고자 하는 어떤 목적지, 그죠? 그 이상적인 10의 세계, 그 세계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인류의 희망은 밝다. 그러나 대변혁, 트랜스포메이션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 세계가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쳐서 원진리의 근원자리 본체 세상이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우리 많은 여기서 영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으로 본심, 본태양. 그러면 뭐가 문제냐? 본심, 본태양. 악명, 본심. 여기서 근본은 마음이니, 근본은 마음이다. 이 만유가 뭐 존재하고 변하고, 근데 끝에 가보니까 근본은 마음이더라. 우주의 마음, 인간의 마음, 본마음. 그 마음은 본태양, 태양을 본받아가지고. 이 태양은 선이라고, 선보다는 순수한 양, 순양. 이거 퓨어 양이라고 그러죠. 퓨어 양. 순수한 양. 순양지기. 아주 맑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티 없는 그런 맑음을 본받고 있어가지고 악명, 밝고 또 밝다. 그 광명. 너무너무 밝다 이거죠. 우주도 깜깜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물질의 근본, 본질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 물리학자들이 뭐라고 물질의 본질은 빛이다 그러거든요. 얼마 전에도 카이스트 그 박사님이 강의하는 거 들어보니까 물질의 본질이 빛이다. 그리고 물질 U라고 하는 세계의 근본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니까 그게 입자가 됐다가 파동이 됐다가 그죠? 뭐 지금은 다 상식이 됐잖아요. 이게 문지, 윤지, 무와 유를 넘나드는, 그래서 이제 그 하이데거의 그 이야기가 과학적으로도 그 이제 증명을 받는 거죠. 아, 유라고 하는 세계가 결국 무에서 물을 알아야만, 물을 깨우쳐야만 유를 찾을 수가 있구나. 근본은 마음에서 이 마음이 밝다. 그 다음에 뭐 본심, 인간의 본래 마음은 태양을 본받아 한없이 밝고, 이 어떤 주관 세계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하늘도 사실은 검게 보이지만 광명이 빛이다. 빛으로 꽉 차 있다는 거죠. 땅도 이름은 뭐 그냥 흙덩이, 바위덩어리 같지만 땅도 이렇게 태양빛을 받은 음광, 간접 조명이죠. 간접 조명으로 해서 그 은은한 또 나름대로의 중요한 그런 광명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광명이 합쳐져서 인간의 광명, 이거를 드러낸 사람이 진짜 이제 인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그 고조선 시대의 다뉴 세문경, 이 뭐 엄청난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여기다 찼잖아요. 여기다가 제사장이 가슴에 찼잖아요. 여기에다 천부경을 각 이렇게 새겼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현대 기술로도 이거 보고 못하는 이런 나노 기술 같은 이런 정밀한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가슴에 차고서 뭘 했냐? 인간의 광명을 추구하는 것을 드러냈다는 문화. 나라 이름도 광명. 이것도 우리 빗살무늬 톡이 사실 햇살무늬 톡이 광명 문화입니다. 그래서 국호도 전부 밝음, 광명의 국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간의 본래 인간이
원래 인간이 삼신으로부터 받은 그 광명을 그것을 이렇게 복원한 그런 사람. 그죠? 인중천지를 인중천지일 이렇게 읽으면 천부경을 다 베려버립니다. 인간이 이걸 동사로 해서 그래서 인간이 하늘과 땅의 중심을 관통해서 중심을 관통할 중 인간이 천지를 관통해서 인간이 천지의 꿈과 이상을 실현해서 천지 부모의 꿈을 성취시켜서 인간이 그런 중천지에서 인간이 일이 된다. 인일이 이때는 이제 위대한 일이 great one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테일이라고 인일이 아닌 테일로 이렇게 존경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인중천지일. 인간이 천지를 관통해서 테일이 된다. 요거를 하라는 건데, 요거요. 아까도 원방각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늘을 도형학적으로 원, 땅을 도형학적으로 방, 인간을 각, 이렇게 원방각이라고 하죠. 숫자로 말하면 천일 1, 지일 2, 인일 3. 요렇게 표현을 하고 인간이 오히려 더 중심이다. 테일이다. 그래서 천부경의 결론은 테일입니다. 인중천지 1. 그죠? 그래 끝에 나오는 테일경 이야기를 했는데 요게 결론이거든요. 요게 우주가 138억 년 전에 열려가지고 결국 만들어낸 게 지구라고 하는 특수공간이고 지구가 40억 년, 50억 년 이렇게 생태계를 만들어서 결국 끝에 만들어낸 게 인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인간이 이 우주가 138억 년 전에 열린 그 꿈을 이루는 존재라는 것을 천부경은 선언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테일, 이게 다른 말로 홍익인간이거든요. 이게 홍익인간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다가 아니고 그런 인간상, 천부경의 그런 과정들을 쭉 겪어가지고 나오는 그런 제대로 된 그런 인간상을 테일이라고 한다. 근데 이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뭐 다 잃어버렸죠. 테일. 일본의 테일 맞제리 축제에 가면 이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 신도는 다 우리나라에서 다 넘어간 거잖아요. 고조선 시대부터 계속 뭐 수천만 명이 넘어갔으니까 문화가 다 넘어갔죠. 그거는 아직도 뭐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테일 맞제리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정작 뭐 소금 문물이 들어오면서 다 미신 새버립니다. 평창 올림픽 할 때 그럴 때나 뭐 고구려 사신도 이런 거 써먹고 그죠? 올림픽 다 끝나면 입 싹 닦아보고 그거 다 미신이라 그러고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런 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그것을 다 잃어버린 역사, 문화 이거를 복원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 미래를 열 수 있는 진짜 그 어떤 깊이 있는 그런 문화 사상의 세계가 우리나라에서 뽑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 일종무종에 하나는 끝이나 무에서 끝나는 하나이니라. 이제 일은 그죠? 삼극으로 벌어졌다가 삼합을 해서 다시 하나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잔잔하게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일시무실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성 일적식거 무게화상 천이삼 지삼 인이사 대삼합육 생칠팔구 운삼사 성환 오칠 일묘염 만왕말래 용변 부동본 본심 본태양 악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종일. 여기 이제 마치면 좋겠는데 보너스를 하나 더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분 내로 마칠 테니까요. 우리가 홍익인간을 너무 이렇게 잘 몰라서 홍익인간은 황국시대 때의 국가 통치 이념인데
화농천왕께서 그걸 받아가지고 동방으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 이념을 가지고 배달국 시대가 쭉 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명들이 거기서 열리고요. 그러고서 당문조선이 열리면서 이 홍익인간은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11번째 도회당군 때 이것을 아예 국민교육 현장처럼 만들어 가지고 비석에다가 새겨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이거를 이렇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거를 연표문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 표시로 이렇게 새겨 넣는 그런 글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홍익인간은 제세이와 홍익인간 요 8글자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본래 환웅천왕께서 전해두신 홍익인간의 그 신법전수 문구는 16자입니다. 16자. 일신강충하사 성통광명하니 제세이와야 홍익인간하라. 요 16자거든요. 이 16자 신법전수하는 이것도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뭐 인심은 유의하고 도심은 유미하나니 유정유일이라야 윤지꼴중하라 그거 나오잖아요. 그 16자 그게 우리 동방에 이 16자 신법전수 그거 모방해서 나온 거거든요. 일신강충하사 성통광명하니 제세이와야 홍익인간하라. 여기에는 이 천부경과 우리 문화에 녹아있는 우주론, 그죠? 우주 그 변화론, 그죠? 인간관, 신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녹아들어서 홍익인간을 결론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앞에 거 다 잃어버리고 그냥 홍익인간 듣기 좋아서 그냥 홍익인간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아까 1이 본체다 그랬죠. 1. 1은 어디서 왔냐? 무에서 왔다. 근데 1은 어떻게 존재하냐? 3으로 존재한다. 그죠? 그 3이 3극이 그게 또 다른 본체다 이거죠. 그 본체가 뭐냐? 그 3이 천일, 지일, 인일이다 이거죠. 이 세 가지 본체. 그래서 1은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3으로 분할을 하면 이거는 조금 더 인식하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하늘에 대한 인식, 땅에 대한 인식, 인간에 대한 인식. 그러다 보니까 원방각도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걸 엉뚱하게 가져다가 오징어 게임 사람 죽이는 걸로 써먹은 거니까 이게 참 너무 간격이 너무 떨어져 있죠. 그래서 둥근 것으로 둥근 모양으로 우리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천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뭐 시간이 없어 이거 다 설명 못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땅이라는 것은 반듯한 네모 반듯한 네모를 딱 쳐다보면은 그죠? 이 땅에 그 방정한 그 어떤 정서가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오징어 게임에서 네모도 그려놓고 빵 사람 죽이는 걸로 이게 다 베린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 것이냐. 이 인간이라는 본체를 삼각형으로 딱 이렇게 보면 인간은 어떤 존재고 이게 느낌상으로 싹 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하에서 고로 이거를 다 이 세 가지 원방각 본체를 이해한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신강충하사 일신 그죠? 일자 일기 한 분 하느님 일신 삼신께서 강충 충은 참마음 충자입니다. 참된 마음 본래 마음 아까 본심 본태할 때 본심 그 본래 참마음을 우리 인간들에게 유전자로 내려주셨기 때문에 인간이란 존재는 아무리 잘났든 못났든 뭐 다리가 없고 뭐 아무리 무식하고 한다 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삼신으로부터 그런 유전자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광명, 우주의 광명과 다 통해 있다. 그 사람이 잘났든 키가 크든 돈이 많든 적든 피부가 까맣든 관계없이 다 그 모든 인간의 본성은 거기에 다 통해 있다. 이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깨닫고서 세상에 살면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세상으로 살면서 이 진리를 가지고서 세상을 교화를 해가지고 그죠? 자기가 얻은 천부경을 통해서 얻은 또는 삼일신고를 통해서 얻은 그 깨달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교화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홍익인간하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라. 이런 동사로도 해석하고, 홍익인간. 그죠? 뭐, 홍익하는 그런 인간, 태일의 인간으로 인간이 되라. 이것이 인간 삶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심강충하사 성통광명하니 제세와야 홍익인간 하라. 반만 똑 잘라가지고 이 뜻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진선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진선미. 진선미는 요즘같이 보편성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지금은 뭐 각자 자기 집옷에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분열을 향해서 지금까지 이 세상이 달려왔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이 합턴, 리턴을 해서 하나로, 그죠? 하나로 이렇게 구한 일통, 하나로 되돌아감, 하나됨으로 돌아가는 그런 보편적인 것이 있다 이거죠. 그 가치가 바로 진선미인데, 진선미란 말이 바로 이 하늘, 땅, 인간, 원방관 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태백일사 삼신오제번기에 보면은 하늘은 참됨을 주장한다. 청진대지체다. 하늘은 참됨을 본질로 삼는 지극히 본체. 땅이라는 것은 선성대지. 선함과 거룩함을 본질로 삼는 그런 본체. 인간은 미능도 대지체. 인간은 아름다움을 그리고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본체로서의 그런 보편적인 가치 정의가 내재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뭐 정말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싸이가 뭐 그런 이야기하는데 갈 때까지 갔어요 지금. 이제는 리턴을 해서 삼합으로 해서 이 진짜 본래의 가치를 찾아가는 그것이 홍익인간의 문화고 천부경이 이야기해주는 그런 거대한 흐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뒤에 건 생략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예, 장시간 감사합니다.